고난주일, 종료주일, 또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서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았지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각 자택에서 주일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감염 수칙을 지켜가며 거리를 두고 힘겹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초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경배 찬송 140장인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리.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은 129번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목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중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자택에서 또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로 인하여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감염자로서 병원에서 또는 자택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힘겨운 시간과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많이 있으며, 무거운 방호복과 마스크로 인하여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감염의 위험에도 환자를 돌보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마비되어 심적, 물질적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유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하므로 진정한 회개와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고 완전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완전치 못한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달으며 옳고 그름으로 또는 선과 악의 관점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형제를 존중하고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12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창립 120주년 기념주일을 맞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은혜의 분위기를 허락하사 교회 창립 120년의 의미를 온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원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수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삶에 지치고 넘어진 영혼들이 참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장원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어 넘어진 자를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깊은 상처와 아픔, 슬픔 있는 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고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택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자택에서 또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았지만 온 성도들이 한 시간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주일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일부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감염수칙을 지켜가며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병행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부르신 그곳,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달력만 가지고 그것을 기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력을 기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 그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삶,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를 최근에 다니신 분들은 종료주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왜 종료주일이라고 오늘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년 된 흠 없는 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집트 땅에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출애굽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당시에 인구가 약 5만 정도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 그러한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는 손에 잡고 흔들며 이렇게 맞았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나무 중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어떤 사람은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들고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 하나님은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또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그들이 요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하게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그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위풍당당하게 마치 전쟁 영웅처럼 백마를 타고 큰 기세 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짐승을 타리라는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짐승을 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서는 메시아를 말한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짐승을 타느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셨죠.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탄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을 때에 그 제자 둘을 불러서
벳바게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위에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앉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에 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자 순종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냐 이것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즉 메시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내려놓고 그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보란듯이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누군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인데 하면서 위풍당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또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피조된 인간의 그것도 발을 씻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들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좀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게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굴림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고 또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낙이 타신 그 모습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메시아로서 진정한 호산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때로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외친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태는 동일한 모습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읽으면 내용이 비슷한데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어느 계보에서 오느냐를 예언해 놓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즉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했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호시아나, 두 단어, 호시아라는 단어하고 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그러면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고,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에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나,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즉 호시아나, 바로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군중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메시아 맞아, 능력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그런 의미로 호시아, 구원을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러한 개념으로 호시아,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 않죠. 이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고 그의 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죠.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 동생,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좀 지체를 하셨죠. 죽고 장사 지내고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에게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아,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네. 아니,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거기다가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 저분이, 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대 글쎄. 그러면 저분이 능력 있는 분이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능력 있고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에서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개념, 호시아, 이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개념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뜻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호시아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즉 자유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죄로 인해서 사탄 손아귀에 있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신라관에서 복락원으로, 이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호시아, 즉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면서 보듯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에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꽤 길죠? 이렇게 제목을 썼다가는 안 되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에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 죄의 결과물에 묶여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그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님 죽어서는 안 돼요. 죽지 말라는 얘기죠. 죽으면 어떻게 로마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에서 지배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오. 그래서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살게 해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좀 우리를 구원해 주소. 우리를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줘. 더 이상 로마의 그 어려움 가운데 좀 우리를 해방시켜줘.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을 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죽지 않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이 군중과 같은 그런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좀 얻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많은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아적인 신앙의 단계, 막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세상의 것을 얻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누리며 살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멸시천대가 올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령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이셨어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관리가 된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죠. 60규빗 높이, 넓이는 6규빗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낙성식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악이 울릴 때 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그렇죠. 이것을 본 다른 사람이 참소하게 되었고 이들이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왕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때에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더라도,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믿음은 어떤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라면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리라. 하나님 살려주셔야만 또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더 선한 것이고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군중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를 외칠 수도 있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는 어떤 세상적인 구하는 차원에서의 호산나를 외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멸시천대가 오고 자신의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세상 살아가며 높은 차원, 깊숙한 차원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호산나의 의미를 가진 그 의미로서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좀 더 자유롭게 또 편안한 삶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호사나 호시아 구원의 개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어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봉헌 찬양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각 자택에서 봉헌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들어오실 때 봉헌했습니다. 잠시 봉헌 찬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10의 1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가경의 예물을 받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온 국민과 같이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병행해서 예배를 올리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약자나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시기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셔서 기도하시고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새벽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또는 여러분들 좋은 시간에 반드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는 못했더라도 이번 주간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 안내,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들 봉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텐데 가지고 계셨다가 예배 때에 나와서 해도 되고요. 또 교회 또 모든 사업을 위해서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계좌로 이렇게 보내실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 그분에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도 오늘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으면 거리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는 1, 2지역, 2부 9시 30분에는 3, 4, 5지역, 그리고 3부 11시에는 6, 7, 8지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성도들이 많이 힘듭니다. 심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걸 고려해서 비록 우리가 120주년을 올해 맞지만은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분위기를 봐서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행사를 1년 뒤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드릴 예정이 있고 또 강단 리모델링도 혹이라도 성도님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정적으로 연기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소식, 결혼 예식 안내해 드립니다. 이준우 군인데요. 이종호 집사, 박은자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4월 15일 선거일인데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수원에 있는 호텔리스 컨벤 웨딩홀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댄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또 영적인 문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호시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힘겨운 나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세상적 호산나에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 1절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메시아로서 진정한 호산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이용해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신앙인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세상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코로나 사태를 힘겹게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에 뒷좌석부터 3m 이상 거리를 두고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 하신 분은 뒤에다 내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거리를 두고 나가세요.